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그를 쫓아가는 바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뒤로 바로가 쫓아옵니다. 바로가 병거를 가지고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까지 바로 군대가 몰려온 상황, 그 상황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사실은 바로에 대해서 원망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에 대해서 불평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눈에 앞에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려고 했던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원망이 모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들을 세계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는데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냥 거기 있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로 있고 싶었다.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배웠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를 세워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낼 만한 그런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몸이 어려우면, 조금만 경제 형편이 나빠지면,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투덜투덜 거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늘 투정 부리고 늘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계시고 그들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